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특별한 분을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고 계신 우리 김기훈 선교사님이신데요. 필리핀에서도 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청년들 위주의 또 사역을 또 많이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 현지에 있는 그런 현지 사역자들을 평신도를 길러내고 또 사역을 이제 하는데 열심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하나하나 그 현지에서 다 가르치면서 그 교육을 행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성경 다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해외에 가다 보면 거기는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을 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정말 귀한 사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와, 거기서 정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분들이 거기서 복음 사역 감당하면 이 캄보디아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을 제가 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입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또 선교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제가 최근에 저희 금천 교구협의회 목사님들이 막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금천양문교회 한번 자랑을 해주세요. 제가 했어요. 근데 저에게 떠올랐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교회 다양한 이들에 적극적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라고 자랑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어디 내놔도 정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모셨는데요. 네,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 금천양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여러분, 선교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또 박수를 치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그런 환영의 박수로 또 격려의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원래 제가 키가 큰데도 이게 더 높아져가지고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에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좌우 뒤에 이 오후 시간에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마음에 안 드셔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이 오후에 또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본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금천 양문교회를 여러분들이 평생 섬겨 오시고 또 앞으로도 또 섬겨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귀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필리핀에서 10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있을 때에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Pastoral Development Institute라고 하는 이 목회자 훈련원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영어로 공부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목회자를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에 만난 저희 클래스메이트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그 각 나라의 아시아 나라의 총회장님들 아니면 어떤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그를 통하여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이런 나라들의 제가 목회자 훈련원들을 각각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본의 아니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아쉬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청년들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꿈과 비전과 또 선교에 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Journey for Visionary라고 하는 JFB를 저희 마음에 주시고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에 있는 그 단기 선교사들을 각 나라에 이렇게 파송할 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한국 청년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맨 처음에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여행,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단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는 뭡니까? 힘들다. 그죠? 어렵다. 돈 든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거죠.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주님, 쟤를 보내서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는, 필요는 한데, 내가 하기는 껄끄러운, 그러나, 힘들어서 좋긴 하지만 힘들고, 이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교에 대한 좋은 마음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청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했더니 배낭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배낭을 메고 2주 동안 아시아의 5나라들을 배낭을 메고 로컬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고 거기서 스스로 모금하고 스스로 비전을 팔아서 모금하는 훈련도 시키고요. 스스로 지출하고 더치페이, 스스로 계획하고 그래서 저는 가이드만 할 뿐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가 방을 구하고 스스로 밥 사 먹고 돈 없는 애들은 1달러짜리 뭐 볶음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출하고 그러니까 배낭 메고 밤마다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2주 동안을 5나라씩 2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리고 한 35차까지 진행을 했고 한 500여 명의 초교파적으로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명 정도씩 배낭을 메고 우리가 5나라 이상을 다니면서 그들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의 선교사들도 만나고 또 현지의 리더들도 만나고 그곳의 청년들과 조인트 펠로우십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꿈과 소망을 키워가고 선교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 7, 8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캄보디아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10년의 이제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지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보내시는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5가지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첫째는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해야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장을 가르치는 제가 예전에 정말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훈련했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제별로 여기 조금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를 한 곳에 보내신다면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ABI라고 하는 성경만 가르치는 2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을 다 구약과 신약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주셨고 연합기도 모임,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신앙 책을 출판하는 출간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건축 사역, 이 5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동안 준비되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쏟으시는데 정말로 저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뤄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따가 다시 우리가 또 말씀 중에 제가 간증하겠지만 이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는 저도 이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지만 왜냐하면 특별히 아시아의 나라들은요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배우는 거 싫어하고요. 3개월 정도 좀 어디 참석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배울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는 고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더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한 10명 오면 많이 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첫 번 저희가 모집했을 때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저희가 제발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한국에서 60명 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캄보디아 선교지 이런 데서는요, 기독교 인구가 0.5%도 안 되는 그곳에서 리더들 60명 이상이 몰려왔다는 건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년 반 이상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고요, 또 열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금천 양문교회 이 앞으로의 더 선교 비전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과 간증과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같이 한번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가 사역했던 영상 잠깐 보고요,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Semua recruiting berdia pasca dan berlin dan kari ai apapun buat kompromi maka berlin berlin dan sat AI dari apapun recruiting tulisan guru dari soal lớp đại học viên là đi AI là luôn cao luôn cao th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늘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그냥 또 하나의 한 시간의 우리의 어떤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삶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주제를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이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4절 5절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단지 6장에 나오는 요 4절 5절 한 구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장, 11장, 13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특징은 약간 달라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나타나는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들은 그냥 쭉 나열한 것이에요. 이런 계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계명을 주셨고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 단순한 계명의 나열이 아니라 이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아니라 불순종하여 죽은 1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2세대들에게는 너희가 그냥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리스트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쁨으로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공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스트업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따져서 613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없어요. 내 마음은 멀고 내 뜻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지고요, 기쁨 없어지고요, 우리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돼가고 있고요,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한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를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쉽고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도 마찬가지지만 31장에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이미 시내산에서 너에게 준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지키지 못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그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그 이룸, 그 성취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에스겔서 36장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승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명기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너희가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셔. 그리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것도 사랑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목적으로 주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시죠? 부자 되려고요? 아니면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봄이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다면 뭡니까? 신앙의 목적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요, 바로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어렵고 무식한 말이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요, 그냥 믿으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건방지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믿어보려고, 진짜 잘 믿어보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 때, 주님을 깊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찾아온다고 말씀하시죠? 들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절에 가서 많이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절로 많이 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려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냥 이야기, 그냥 우리가 잘 살아라, 아니면 멋있게 살아라, 아니면 이렇게 복받아라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모든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랍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네, 너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하여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하여 알고 읽고 너희가 묵상하지만 그것은 곧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시편에서부터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부터 해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에 관한 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신이 아니라 이 알라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 그렇죠?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랍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알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결합, 부부간의 그 성적인 관계, 이런 깊은 스킨십,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됨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압니다. 비밀이에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저를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렇죠? 자기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 여기저기 들었고요. 많은 신앙생활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깊이 개인적인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죠? 우리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다 알아요. 차에다도 다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느냐? 정말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고백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알기도 하지만 주님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여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이 관계, 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나됨. 그죠? 이런 관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요. 우리는 주님을 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이 하시는 삶의 나의 삶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서로가 알아가는 삶, 알아가는 신앙,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자라나지 않는가? 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전부 자꾸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형식적이 되고 그냥 30년 믿었으니까 더 안 믿으면 서운하고, 그죠? 그동안 믿은 게 좀 아깝고 이러니까 에이, 은혜는 없지만 끝까지 한번 믿자 이러면서 마지못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믿었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와보니까 모태신앙이야. 그러죠? 예, 모태신앙은 전도도 못해, 예? 기도도 못해. 모태신앙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정말로 액티브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평생 소원이었고 선교지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만 가르치는, 정말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3년간의 기간을 두고서 먼저 실험적으로 캄보디아에 이 ABI라고 하는 학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가르치자 2년 반,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캄보디아는요, 3개월 공부하면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아요. 글을 몰라요. 왜냐?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지금도 여러분 50대 이상은 글을 몰라요. 왜냐? 40, 50대가 그 당시에 싹 죽어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허리가 없는 노인과 젊은이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데다가 또 이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글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될 것인가? 그러나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꾼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나 기도하면서 세팅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한 탑 리더들과 만나서 얘기했어요. 뭘 하면 좋겠니? 이랬더니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에 있는 3층에 있는 그 창고를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벽을 막고 이렇게 뚜껑만 씌워가지고 교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10명 오면 많이 오겠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구름대같이, 제가 봤을 땐 구름대, 캄보디아에서는요, 막 오는 거예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이따 떨어지겠지. 그런데 계속 몰려오면서 60명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건 20명도 안 됐어요. 그만큼밖에 예산도 없었고 그만큼의 장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데요,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알고 싶구나.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지 정말 성경에 대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어떤 것보다 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을 텐데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죠? 아직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성경은 우리가 한 번쯤 공부해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1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합니다. 3일간을 먹고 자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날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에 오면요, 8시부터 9시까지 통성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 1시간.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30분, 40분 나눠요. 배운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배운 것을 나누고 점심을 1시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1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공부하고요, 다시 나누고,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3일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도요,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8장에도 마귀는 항상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누가복음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는 정해놓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3분, 2분 기도하면요, 끝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좀 기도하라고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캄보디안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이 캄보디안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리스도 우리 성경 스타일로 하자. 그리고 여기 학교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1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그 마음이 깨지고 녹아지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지면 100% 그 말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어려운 구약의 말씀들이 들어가고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저희 학교의 모토는 가르치기 위하여 배우지 말고, 설교하기 위하여 배우지 말고, 공부하기 위하여 배우지 말고, 순종하기 위하여 배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공부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막 간증이 쏟아지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요, 어려워도 저희가 숙제를 내주면 숙제는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1시간 기도하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듣고 배우고 돌아가서 다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오는데요, 배 이렇게 복수를 이만큼 찬 분들이 한 2분이 와가지고 이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암이래. 암이니까 암인데 왜 여기 있느냐고, 빨리 집에 가서 쉬시라고, 편하게, 여기 힘들다고, 덥고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라고 볼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라고. 목사님,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듣고 싶다, 제대로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서 그가 와서 그 말씀을 끝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다가 전국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성연애자, 아까 우리 여기 화면에 나왔던 그 간증했던 친구가, 남자친구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약도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말씀 안에, 우리 학교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 배우고 도전하고 깨지고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지금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결혼해. 자기는 지금도 싸운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한 자매는, 이 자매는 너무 집에 많이 맞아. 왜 돈 벌어야지 거길 왜 가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거기 왜 가냐? 맨날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호되게 이 엄마가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 공부하는 거를 놔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졸업할 때 이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런데 늘 성경책을 딱 걸리 펴놓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얼마나 열심히야.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구나 생각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성경을 사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야 되는데 그 당시 10몇 불짜리예요. 그 당시 여러분 캄보디아나 1년 소득이 100불, 150불 한 달에 그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10불짜리도 큰 거죠. 그런데 자기는 글도 모르는데 성경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샀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펴놓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자매의 마음에는 성경을 보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읽고 싶다. 이렇게 간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글을 읽게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자기가 그냥 읽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한글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정말 캄보디아 글은요 암호에 가깝습니다. 저도 아마 일찍 죽을 것 같아가지고 캄보디아 글 배우는 거를 제가 일찍 내려놨습니다. 저도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글을. 예, 초등학교 넘어가야 겨우 배울까 말까 하는. 예. 그런데 그래서 문맹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여셔서 이 글을 읽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겠지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학생 중에서요 글을 못 읽고 이 말씀 공부하다가 글을 읽게 된 사람들이 3분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도록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 번은 저희의 숙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게 숙제예요. 기도 늘 1시간씩. 그런데 이분이 먼 지방에서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늘 중풍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보는데 마음에 네가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말씀에 배운 말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오라고 그랬대.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설명을 하고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기도를 딱 했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중풍을 치료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 자기도 놀래고 서로 놀래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간증하고 나눠요. 또 한 자매는요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네 아버지 친정집에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정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다친 거예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중에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지금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자기도 그 몸을 이끌고 그 차를 타고 친정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기도해 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다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누굴 위해 기도해요? 그때 먼저 하나님께 앞에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 이걸 위해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치료하신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좀 심각한 병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간증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이번 어제 그저께 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 공부 이제 하고 나왔어요. 이제 요번에 배운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굳이 하는 그런 나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한 자매가 이틀째 되는 날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기생들은요, 이제 배운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제 하는데 성령께서 그날따라 강력하게 역사한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요, 그날 순종하기 위해서 둘째 날, 우리 수업하는 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됐냐? 자기 집에 딱 쌀이 1kg 정도 남았대요. 딱 1kg. 요거 먹을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것과 이 땅에서의 복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제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말로 이 땅에서 복 받는 길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한 거야. 그래서 자기 옆집에 너무 나보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쌀 먹을 것을 1kg를 갖다가 그날 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되나, 마음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10kg짜리 쌀 한 가마를 그 자매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그날 공부를 마치고 와서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되는구나, 성경대로 사는 삶이 정말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자매는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를 잠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감동되면 해야지.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 이 캄보디아 저희 동네 시엠립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곳에 사는 자매예요. 어디냐면은 똠레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수상가옥이 있는 그 동네,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거기에도 저희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거기에 그곳에 섬기는 그 정말 가난한 마을을 섬기는 그 자매예요. 이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하고 싶대요. ABI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난하지만 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100불을 보낸 거야. 100불. 여러분, 100불이면 감동이 안 오시죠? 예. 밥 한 끼인데 아니에요.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하고는 40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 한 달 월급이 아까 보세요. 100에서 150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100불 헌금했다는 것은요, 거의 한 달치,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한 달치를 헌금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월급을 헌금한 거랑. 저도 여러 번 헌금을 해서 받아봤어요. 우리 학교에. 그러나 제일 크게 헌금한 거야.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절대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NGO를 많이 경험했어요. UN의 구호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다 하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외국인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자매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 가난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외에도 제가 적어온 간증이 많이 해요. 그러나 시간상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토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성도, 이것이 교회의 평생의 슬로건이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이미지 개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성도들은 반응해. 제가 만나본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너무너무 착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에요. 여기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지 않지? 왜 성경대로 하지 않지?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모습을 조금 희생하지만 성경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를 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면 밥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드시나요, 여기는요? 혹시 먹는다고 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얼마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자, 밥 먹지 말고 국수 먹고 매주 그 남는 예산으로 우리가 한 끼씩 우리가 선교합시다 하면 성도님들이 그 중에서 아니 왜 그 교회 밥을 안 주냐고 난 이게 못 다니겠다고 이런 분이 나올까요? 오히려 기꺼이 감사함으로 국수 먹고 그죠? 그 예산 남은 걸로 좋은 일 하자 하면은 기꺼이 아멘 하면서 박수 칠 거예요. 믿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대로 하면 성도들은 살아나요. 왜냐?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무리 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제공해도 감수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성경대로 사는데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은 그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 여러분, 이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아까 잠깐 대화했는데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능력도 벌써 다 준비되셨어. 예, 영어도 잘하시고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마인드가 벌써 다 열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제시하시고 성경대로 사는 성도의 삶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정말 지역의 자랑거리, 내가 스스로가 전도하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알려주고 싶고요, 그죠? 그런 전도의 일꾼들이 스스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떠다 민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탁해 준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각각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을 같이 쉐어하고 싶다는 사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청년들이 제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하는 삶을 많이 살고 누리고 주님 앞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과 더불어 하나님 뜻을 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정말 성경대로 하는 교회, 하나님 성경대로 사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이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